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교회당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고백은 가정에서 잘 드러나죠. 지난 주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찬가지로 아주 짧고 단호한 명령이죠.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어 테크나인데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오늘 교회당에 앉아 있는 모든 자녀들, 자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지요. 어린아이에게도,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심지어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는 독립된 인격으로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덕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녀를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나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도덕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셨죠. 예, 자녀는 교회의 귀한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순종이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난주에도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 말씀드렸었죠.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는요, 아래라는 뜻을 가진 휘포라는 전치사와 또 귀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쿠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말이죠. 부모의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모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행동으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아래로 자신을 기꺼이 두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자녀에게는 순종하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더 강도가 센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한글로는 복종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제 원어로는 순종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종이 관계적인 질서를 따른 자발적인 태도라면 여기 순종은 훨씬 더 강한 의무를 전제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 사도는 곧바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덧붙이죠. 자녀의 순종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영역 전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의 부모를 향한 순종에도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죠. 오직 어디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모가 시킨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죠.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단순히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공경받을 이유는 충분하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결코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10계명을 인용해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두신 유일한 계명이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그 계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흐르죠. 부모의 권위 날로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부모는 부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때로 순종의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품은 채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로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제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그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그 부모 아래 자라게 하신 섭리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모를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부모를 통해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우리 아버지들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함이 있으셨던 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실 만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께 그렇게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마다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단지 원론적인 교훈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녀의 순종이 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일깨운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7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요셉 엘리네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에 귀를 기울이며 자랐죠. 아버지가 주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없었습니다. 영국 당시 교회에. 그런데 매일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꿈이 뭐니?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니?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요셉 엘리네 목사님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이 목회자의 길로 설득했을 때에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유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후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끈 청교도 목사가 되었고 이 요셉 엘리네의 생애는 수많은 회심과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죠.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했던 이 한 자녀의 삶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가 속했던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고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먼 이야기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된 모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것은 생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오랜 시간 애써왔죠. 자녀는 자신이 받은 그 생명과 양육과 교훈을 따라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자격이 모자라도 나를 낳고 길러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죠. 무엇보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귀 기울이는 그 태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복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하늘에서 기뻐 웃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드러내시고 그 순종 속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이 세상의 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한 후에 곧바로 사도는 부모들에게 건면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으로 놀라운 균형감입니다. 바울 사도의 지침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권위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이 권면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비들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들은 고대 세계에서 자녀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권위를 독점했던 그런 가장을 가리키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당대 가정 구조상 아버지가 완전한 권위를 가진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언급한 것이고, 대표로 이 말씀은 실제로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양육의 무게를 오히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지고 있는 가정이 많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사도의 이 명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며 또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가정 안에서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 더 깎아내려야 되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백성들에 대한 왕의 지배와 같은 그런 권한과 권력을 지닌다. 그 실제로 당시에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도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거리나 강물에 갖다 버리는 일, 특별한 일 아니었습니다. 예산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못했고 종과 다름없이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문화에 대한 아주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당시 가정 질서 전체에 대한 복음적인 혁명이죠. 복음은요, 이렇게 체제 자체를 흔듭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유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찌르고 자극하고 숨통을 조이고 상처내어서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원한과 분노가 맺히도록 만드는 그런 행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자녀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점점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지나친 통제, 비아냥거리는 말투,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 적당한 기대를 넘어선 집착, 폭력적인 징계, 무관심한 침묵 등으로 자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부모의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기운을 잃고 눈빛이 흐려지고 점점 낙심하게 되지요. 사도는 바로 그것을 경고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단순히 잠깐 기운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우울해서 방문 닫고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욕을 잃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상태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마저 식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녀의 영혼이 짓눌려서 그 어떤 생명력도 솟아오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자녀 양육의 비극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하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삶의 무게를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어야죠. 부모는 자녀의 목을 꺾고 무릎 꿇게 하는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왕이 아닙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등을 밀어 일으켜 세우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낙심시키는 대신에 소망을 심고 기쁨을 키우며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기쁨을 키워주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부모 자신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죠. 예배보다 취미생활에 더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녀는 혼란스럽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성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신앙과 삶 사이에 있는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까지 놓아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향해 미소 짓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오직 세상의 가치로 자기 삶을 이끌어간다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는 부모, 헌신과 봉사가 고통으로만 보이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겠구나. 또한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기대가 부모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바뀔 때 그 기대는 집착이 되고 자녀는 짓눌립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정작 자기도 이루지 못한 삶을 자녀에게 기대합니다. 나도 이루지 못한 삶을 내 자녀에게 왜 기대하는 거죠? 반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면서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부모 자신으로 둡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자기 인생의 연장선처럼 여기고 내 열등감이나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기대감을 자녀에게 투사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되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그 부르심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만족도 아니고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훈육이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버릇없이 어려서부터 후계자 행세를 하는 아도니아,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고 방임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징계는 자녀를 낙심케 합니다.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져야 하고 복음과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징계는 절대로 자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처만 남길 뿐이죠. 징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동적이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던 일이 다른 날에는 버럭 화를 내고 무서운 말과 체벌로 이어질 때
자녀는 불안에 빠지죠. 집에서는 괜찮던 일이 밖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체벌로 이어질 때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일정한 규칙은 없고 감정만 있는 그 양육 속에서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내가 무슨 일로 혼날까? 어떻게 행동해야 괜찮은 걸까? 징계에 있어서도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그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의 내용과 징계의 내용과 정도를 적절하게 정해서 미리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징계를 해야 하죠. 하늘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일관되며 신실하게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의 눈빛과 말투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부모의 판단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주고 물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이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매일 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이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듣는 게 전부이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은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이자 교과서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말하면서 정작 작은 일에도 염려와 조급함과 분노로 반응한다면 자녀는요,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얼굴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나 보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 아니죠. 복음 앞에 정직한 부모가 되십시오. 때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며 걸어가는 부모의 그 발걸음은 자녀들에게 은혜의 길을 걷는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시 손 내밀고 기다려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산 지 몇 년 안 됐고 몇 개월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경험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똑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자녀를 낙심하게 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낙심하는 자녀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할 가장 일상적이고도 실제적인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몸소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권면의 뿌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단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 양육은 주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자식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로, 형제와 자매로 다시 만날 사이입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들려주는 일, 그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깨어진 가정의 틈 사이로 은혜롭게 들어오셔서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살아 숨쉬도록, 흐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가정을 바꿉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살아날 때 그 가정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